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것 알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또 감사와 찬양, 또 전도와 봉사. 자, 6가지 같이 해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6장 말씀 보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7 인어로 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개봉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첫째 인에서부터 5째 인을 떼는 장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말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했던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더 분명해지고 나니까 그 때가 언제라고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6째 인을 개봉했을 때의 전 우주적 대이변과 큰 진노의 날이 보였는데 그것은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바로 최후의 날에 일어날 우주적 대이변이 이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볼 7장에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 7째 인을 개봉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막간과 같은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째 인을 개봉하는 장면은 8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은 6번째 인을 개봉하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개봉하기 전에 그 사이에 막간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서운 환난과 심판의 계시를 계속해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다섯째, 6째까지 떼는데 6째는 엄청난 그런 재난이 올 것임을, 전 우주적 대이변이 일어날 것임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이제 가고 나면은 성도들이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안심해도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7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도들은 안심해도 좋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죽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내일 또 마지막 보도록 하고요. 자, 1절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6째 인을 떼는 것을 본 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요한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네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 바람을 딱 붙들어서 불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 이게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땅 네 모퉁이라 그랬는데 이 땅 네 모퉁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방천지 혹은 천지사방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방천지에 아니면 천지사방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처럼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땅 네 모퉁이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는 표현은 그들이 땅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이 관장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바람을 딱 붙들어 가지고 불지 못하게 쥐고 있다는 것은 그 심판이 온 세상에 미칠 텐데 그것을 그 심판을 지금 아직까지 하고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 심판 아직까지 심판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 에레미야 49장 36절, 다니엘 7장 2절, 스가랴 6장 5절 이런 말씀 등에 보면은 사방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엉뚱하게 생뚱맞게 그냥 이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서들에 이런 이미지가 등장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들과 연계해서 보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방의 바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격동과 재난과 멸망을 초래하는 힘,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분다 하는 말은 부는 날에는 그것은 엄청난 격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심판의 바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지금 유보하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정말 악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나쁜 줄은 모르고 다른 사람 좀 나쁜 짓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인간 난 잡아가고 뭐 하시오. 그죠? 자기 나쁜 줄은 모르고 그러면 자기는 12번도 더 잡혀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 악한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왜 심판하시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절과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 거기에 답이 있네. 그 다른 천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자들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천사들이에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인을 가지고 있었다. 인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천사들이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쳐주는 천사들이었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에요.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재앙과 심판을 실행할 그 천사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을 아직 실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지연시켜라. 아직까지 하지 마라.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환상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심판 못 하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획만 하시면 바로 심판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인치기까지라는 말이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아직 지연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에서 8절은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면 인침을 받을 자인가?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14만 4천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 경산 지역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산 지역에 한 30만 좀 넘거나 한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지 지역에 한 10만 좀 넘으니까 한 14만 비슷하겠다. 시 지역에 있는 인구 정도. 이게 이제 14만 4천.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생각하는 데 도움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 말씀으로 자기의 이단 조직을 만드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이만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4만 4천을 많은 목자들은 상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각 지파 1만 2천씩 모두 12지파를 합한 실제 수지, 상징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목사들이 상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 수다. 실제로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야 그 한정된 수에 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달려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 떨게 만들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들 조직의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세운 지파의 이름들을 보면은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안드레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파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모아라. 지파장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12,000명씩 모아라. 여기 봐라.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고 하지 않느냐. 각 지파마다 12,000명 모으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독려를 이제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들 조직의 그 각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도합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각 지파당 12,000명씩 넘었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이미 이제 체육관에서 한 번씩 모여서 행사를 하면은 14만 4천 명 막 넘어가고 막 그렇대요. 참 웃기는 인간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인데 정말 용감하고 그냥 아무 것이나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냥 추진해버리는 추진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앞뒤 재지도 아니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러우벤, 갓, 아셀, 납달림,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서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2지파의 목록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유다가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가만히 보면 단 지파가 보이잖아요. 단 지파가 보이잖아요. 단 지파 보이지 않는데 왜 12개냐? 레위 지파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 지파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우상 숭배와 배교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AD 2세기의 이레니우스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로부터 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은 12지파 목록 중 나오는 본문들 다 보면은 이제 간혹 한 지파씩 생략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억지 주장, 억지 해석을 시도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그러기도 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들어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에브라임 대신 므낫세는 들어와 있고요, 에브라임은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데는 민수기 1장 32절 본문의 맥락과 같은 의미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 각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각 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므낫세의 자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브라임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에브라임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 아마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얼른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혈통적 의미의 이스라엘로 생각하게 됩니다.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모든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참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말론이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자체는 뭐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많이 이제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한참 복음이 전해질 그때 당시에 미국의 세대주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연구하고 막 난리를 칠 때였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가르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시절이라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종말론이 쫙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는 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한 번은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는 지상재림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아마 조금 관심 있고 들어봤으면 그런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 이야기, 공중재림 할 때에 그냥 모든 성도들은 다 휴거해버리고 공중에 올라가 버리고 그때 밑에 땅에서 7년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신 그때 지상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스케줄. 그것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인맞는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 진짜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면서 12지파에서 10지파 사람들은 다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지고 그 명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없습니다. 그 지파가 없어요.
남은 지파가 없어요. 이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남은 것은 사실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는 몇몇 레위 지파 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1세기 경에는 각 지파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돼서 그 당시에는 각 지파의 경계도 없고 지파가 분명하지도 아니하고 정체성도 없고 남아있는 지파들도 없고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그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또 여기서 인을 맞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을 맞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14장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시온산의 선자들을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14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고, 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꼭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교회를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리고 인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이 확정돼야 되고 확인돼야 되는 일이죠.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12지파에 대한 언급은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야곱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과 12지파에 관한 언급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구약적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봐오면서 계속 이제 봐온 것이 뭐예요? 구약적 언어로 지금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쭉 봤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좀 구약 성경의 그 언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쭉 봐왔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단들은 주로 이 숫자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그 소수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하고 그 인친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숫자가 14만 4천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는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12보석, 12문, 12지파의 12 이름이 새겨지고 12천사를 대동한다, 성벽은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뭐 등등 12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의 배수인 24장로도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 돼요.
첫 번째 12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약속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12.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 군대 조직의 숫자입니다. 군대 조직을 1000명씩 단위로 해가지고 군대 조직을 합니다. 1000부장 있듯이 이렇게 1000명씩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전투적 공동체로 지금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지금도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종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시 물어볼게요. 14만 4천 명 인 맞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마에, 고대 사회의 인은 종들이나 가축에 치는 것입니다. 가축에 여러분 인치는 거 아시죠? 예.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에 달군 쇠 도장 가지고 몸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종이나 그 가축은 그 도장을 찍은 자의 소유가 됩니다. 예. 바꿀 수 없는, 살을 태워가지고 찍어 놓았으니까 바꿀 수 없는 그런 확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이 확정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이 이마에 표를 하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마에 표를 하라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읽어보면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그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좌우 문설주에 또 문인방에 뭐가 발린 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자는 그 가정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말이에요. 이마에 표를 하라 말씀하고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심판하는 자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에스겔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치는 하나님의 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표시가 남게 될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마에 있나 없나? 여러분 이마에, 옆 사람 이마에 한번 봐주세요. 인이 있나 없나? 이마에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받는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에 달군 쇠도장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마에 이렇게 불에 달군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신비에, 내 내면에 새겨주신 이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이것을 알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까지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로 작정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직까지도 이제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인 줄 아오니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